예, 민수기 23장 1절 13절 말씀이고요.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옵니다. 민수기 2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이 장면입니다.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민수기 23장 5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었다. 했죠.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신 장면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 주님이 직접 자신 친히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주께서 말씀하신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은 자신의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이마사죠. 우리가 이마사로 보는 이마사가 케임이에요. 주의 말씀이 오사하면 주의 말씀이 왔다는 거죠. 성경은 주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는 서기관 바룩이 대언자 예레미야 입에서 말씀들을 받아서 책에 기록한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기 보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입은 바룩에게 말하고 바룩은 그것을 기록하고 기록자를 서기관 말하는 사람을 대언자라 그럽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언자들의 입에 나온 말씀, 그 대언자들의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이 이제 기록으로 주어졌다.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에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하던 그 첫 번째 대언자가 이제 아벨인데 그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대언자들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은 입을 통해 자신들의 거룩한 대언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언자들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대언자들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용된 사람들을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주의 영께서 말씀하셨으며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의 영께서 하신 말씀이지. 그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그 다윗의 입에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신 거죠. 그 다윗은 왕이면서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께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43절에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윗의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주셨다요.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내 입에서 빼내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빼내지 말라고 기도한 것은 그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입에서 말씀이 빼앗겼다 이 말은 입에서 말씀을 빼내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마음에서 빼내지 말라 이 말인 거죠.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주께서는 대언자들 입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룩한 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래. 거룩한 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주께서 사람들이 입에 말씀을 넣어준 사람들 가운데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엘리야든 엘리사든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충분히 대언자들이 되는데 주님께서 사람들 입에 말씀을 넣어준 이 사람들 그 대언자들 가운데 이교도 대언자, 이방인 대언자, 아니면 점쟁이 대언자, 말이 좀 안 되는 풀사 출신의 대언자,
그렇다고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사울이 이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해서 하나님 사람이 된 케이스는 또 모르는데, 이 발람은 죽을 때까지 회심을 안 한 대언자예요. 회심을 안 했는데 어쨌든 대언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그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주께서 사람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준 가장 특이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는데 점쟁이고 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주께서 거짓 대언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실 때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말한 영을 넣으십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다. 그럼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거짓말을 넣어주신 거라고요. 역대기하 18장 22절에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을 향해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니라. 미가야를 제외한 모두 아합의 왕국에 있던 대언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이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셨어요. 세상에서 많은 대언자도 있지만 그중 대부분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뭐하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거짓말한 영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지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 다 영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뭘 받았다고. 거짓 대언자들의 입에 나오는 거짓말은 누가 믿습니까? 거짓 신자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 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냈다잖아요. 강한 미혹을. 스트롱 딜루전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도 보내시지만 강한 미혹을 보내시고 거짓말한 영도 보내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뭘 믿게 한다고요?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믿게 하시고 거짓 신자들에게는 거짓말을 믿게 한다고요.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말 믿게 한다고.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강한 미혹이 바로 거짓말한 영을 받은 거짓 대언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발람은 발락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소를 살아냈고 탐욕을 따라 달렸지만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감히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주의 천사의 칼에 죽임을 당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직전에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그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발람은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주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고, 여보,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해, 주를 위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그 제단을 많이 쌓는 7개 쌓으면 순양 7마리, 소 7마리니까 제단 하나에 소 1마리, 양 1마리씩이죠. 예. 그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이 무언가를 할 것처럼 성대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을 참 이 2번이나 자기의 그 신하들을 보내서 초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보상을 약속하고 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발람이 친히 집전하는 어떤 지금 국가 행사라고 왕이 친전하는, 그렇죠?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 국가적 규모의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제사라고요. 이 국가적 규모의 그게 국가의 거대한 행사, 이건 거대한 행사죠. 이 거대한 행사 정도 하는데 사실 7개의 재단 정도는 참 약소한 거지, 사실. 한국에서 보면 말이죠. 좀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구사하면 여러분 구판에 얼마 들 것 같아요? 좀 거나한 구판 한번 벌리면 기본 3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제가 옛날에 들은 게 3천만 원이니까 지금은 1억도 넘을 겁니다. 거나하게 구판 한번 벌리려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름이면 절에 가서 하지 가죠. 그 절에 얼마 시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은 크리스천들 헌금 어때 하죠? 신심이 독특한 사람, 불심 있는 사람, 점쟁이에서 열심히 사람, 그들이 갖다 바친 돈에 비하면, 크리스천들의 11조니 헌금이 이거는 세 발이 핍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당이 구설하기 전에 구판을 벌이듯이, 발람은 자신을 위해서 왕에게 7제단을 쌓고,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접대하는데 돈과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면 더 많이 더 크게 판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개천절 날 만이산에 가봐요. 한 4월 초파일에 여러분 불당에 한번 가봐.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에 뭐 크리스천들 교회 오는 거 그거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희생물, 제사를 드리는 거, 바치려는 겁니다. 발람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향한 주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편에 서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아부를 떠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죠? 희생제물이든 돈이든 아니면 자해를 하든지 자기 피를 바치든지 자기 자식을 바치든지 그러다 하늘을 감동시킨다. 자기 신을 감동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내가 그 신에게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신을 감동시킬 만큼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거지. 뭔가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 사람이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나의 소원, 나의 기도, 나의 뜻을 들어주고 그 신도 그 뜻을 바꾼다는 것이 뭐냐? 거짓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모든 그 종교 행위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읽었던 김동리신가? 그 책 하다 끔찍했어요. 등신불이라는 제목의 국어책에 나와요. 등신불이 뭐냐면 부처상이 어느 절에 부처상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모양인데 아주 형편없이 있는데 일그러진 사람의 모양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태운 거예요. 기름을 덮으셔가지고 그래서 부처로 모신 그게 등신불입니다. 이야 진짜 그게 그렇게 하면 하늘에 뭐가 되는 거죠? 자기를 소신공양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불교도들은요, 자기 손가락 태우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신공양이라고 그럽니다. 소지공양이라고 그래요. 소가 그 태울 소자예요. 신체를 태운다고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태운다, 이게 손가락 진짜 소지공양이라고 그래요. 그 자신이 뭘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겠다. 물기를 돌려놓겠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 말해서 무려 7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7개. 한 개의 제단이 아니라 7개의 제단, 한 마리의 소나 순양이 아니라 7마리의 소와 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드린 희생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 바치면 그것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1장 1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냐노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발람은 무려 7개나 제단을 쌓도록 했는데 이것은 토속신앙, 우상숭배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타락했을 때 특징이 뭐냐? 수를 늘리는 거예요. 호세아 8장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지르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에브라임이 죄를 지르고 뭐 했다고요?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고. 제단들이 그에게 죄가 된다고. 죄를 짓겠다고. 발람은 많은 제단을 만들어서 주께 희생물 드리면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발람 역시 발람이 이런 조치에 대해서 흔쾌히 하다 뱉고 좋은 생각이다. 내가 왕으로서 말이죠. 기꺼이 그 정도는 내가 재물 된다 이거. 제단 쌓고 소 7마리, 양 7마리 그것도 다 돈이란 말이지. 그래서 기꺼이 발람의 요구에는 발락이 아낌없이 후원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려 했지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었고 허탄한 지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 있어요. 자기들이 임의로 만든 제단에 마음대로 재물을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닙니다. 발락이 발람을 위해 쌓은 제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뭔가 큰 일이라도 할 것처럼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람은 종교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경건의 모양으로 숨겼습니다. 자신이 이제 와서 발락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구판이라도 크게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대신에 이렇게 그럴싸하게, 야, 발람 오자마자 제단 7개 만들었다고. 제단 7개다 지금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락의 최선의 모습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불의의 삭슬을 받아내려는 깨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이게. 모압을 위해서도 아니고 발락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민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위해. 이게 참 치명적인 이제 한마디 오류 사이에 끼어든 거죠. 나를 위해. 2절입니다.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뒤에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니라. 그 같이 왕과 제사장이 지금 발람은 지금 모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왕과 제사장, 지금 자기는 대언자인데 지금 점쟁인데 이 같이 지금 공동으로 뭡니까? 쌓은 제단에다 집전을 하는 거죠. 수수와 순양을 드리는 겁니다. 발락은 발람의 지시를 즉시 이행했습니다. 발락은 주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는 일은 하지 못하지만 발람의 말에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발람이 말한 대로 하고, 이게 뭐예요? 발람이 말한 대로 하고. 지금 대장은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휘자는 발람이라고. 발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열망의 강도를 엿보게 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 위에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발락은 기꺼이 발람의 곁에서 그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한 마음으로 각 제단 위에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이 말은 이제 그 제단 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리니 혹이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그가 높은 곳에 오르니 발람은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옆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단과 제물을 준비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지시했고 발락은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발람은 제단 위에 번제물이 불타는 동안 발락을 세워두고는 자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리니 이 말은 주를 만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는 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면서 주님이 자신을 만나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이 말은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에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주께서 이전과 다른 말씀을 해 주실까 기대하고 혹시 또 그런 기미가 보이면 또 그렇게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발람에게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또는 발락의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신탁을 받아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언자로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홀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발락에게 하나님을 만나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수를 쓰기 위한 겁니다. 이는 그 뒤에 한 페이지 뒤로 24장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2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여기 언더라인.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맛을 구하지 않으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여기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맛을 구하지 않고 다른 때는 어땠다는 거죠? 내가 가서 뭐 한 거예요? 마술을 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주를 만나러 간다 해서 가서 마술을 구하러 갔어요, 사실은. 근데 주를 만난 거지. 그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은 평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제단에 헌물 드릴 때 가서 마술을 구했던 거예요. 이게 평소 자신이 하던 일이었던 거죠. 4절.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렸나이다. 발람은 몇 차례 의도치 않게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났던지라 이번에도 혹시 주께서 오셔서 자기를 만날까 했는데 주께서 발람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도끼로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교도나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발람을 사용하시고자 그를 만나셨습니다. 발람은 주를 만나자마자 주께 자신이 한 일을 자랑했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께 경배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하니까 그가 딱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4절에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님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에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드렸나이다. 잘했지요 이거지요. 이 자기 자랑인데 이 말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첨을 떼는 겁니다.
그 주님, 난 주님 위해서 뭐 했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번제물 드렸습니다. 이거요. 발람은 주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를 섬긴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발람의 속 중심을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자기 외적인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이제 명분을 내세운 거죠. 사실 제단을 쌓고 소수와 순양을 드린 사람은 발락이었지만 발람의 지시대로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를 위해 제단을 예비하고 헌물을 드렸다고 한 겁니다. 발람은 자기가 주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발락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고 아첨하니 풀로 죽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거의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면 뭐 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주일에 2번 금시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은혜지.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말이죠. 착취하지 않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인생 성공한 거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누구는 뭐 성전 오기 싫어서 안 오나? 먹고 살기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뭐 11조 뭐 드리고 싶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드려?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소장농이 한둘이고 빚진 자들이 한둘이냐고. 나도 교회 가서 뭐 잘하고 싶지.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엄청난 은혜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은혜죠. 지금 발람이나 바리새인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 앞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첨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12편 3절에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불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다. 10편 12편 2절에도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이게 정확히 발람이에요.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7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에 수수 한 마리야 순양 한 마리 드렸나이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5절입니다.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 넣어주신 장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나오죠. 7절부터 이제 주님 넣어주신 말씀은 그 뒤에 나오고 이 사건이 먼저 이제 주님 기록하신 거예요. 주께서 발람의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이대로 그대로 말하라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물론 대해서도 안 되고요. 주님은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발람이 발락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주신 겁니다.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발락이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입에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대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사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주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압 왕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대언자는 발람입니다. 주님은 발람이 좀 전에 발락에게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의 고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네 분명 올라올 때 그렇게 말하고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돌아가서 그대로 내가 전해준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신 것은 그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발락 같은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주의 제사장들의 말보다 더 잘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된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너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 말 믿고 지 살려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들에게 전도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점쟁이 말 듣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발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듯이 세상에 별별 일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 싶은데, 그런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은 발락이나 모압의 통치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보라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지금 발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그냥 발락한테 번제물 옆에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발람이 발락에 돌아갔더니 발락은 홀로 번제물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통치자 모두 함께 제단의 헌물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발람의 지시에 신실하게 순종했고 신하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히 따르고 있음을 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발락과 같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술객들이 전해주는 말을 진심으로 순종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점집에 간 사람들은 점쟁이 말에 순종해요. 이 부적을 꼭 베개 밑에 놓고 하라 그러면 그 사람 진짜 그렇게 해요. 항상 주머니 넣어 다니라고 하면 항상 주머니 넣어 다녀요. 그럼 뭘 어떻게 해서 거기 하라고 하면 또 굳이 합니다. 그 점집에 간 사람들은 점쟁이 말에 순종을 해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 무당의 지시사항에 철저히 따릅니다. 마음이 다급하거나 위험에 빠지거나 간절한 염원이 크면 클수록 이 집착스럽게 순종을 합니다. 발락도 지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는 말은 그냥 신의 음성이지 뭐. 그는 지금 모압이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고 아무리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이야말로 이 모압 민족, 모압 왕 자신에게 또는 국가적 위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발람이 하는 말이라면 제단의 헌물 곁에 서 있으라는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우라도 세웠을 겁니다. 아마 무릎 꿇고 천배를 하라 그래도 천배했을 거예요. 기꺼이 했을 겁니다. 진짜 무릎이 박살 나더라도 발락은 발람이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밤을 새우라고 해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잠을 자지 마라 그러면 잠 안 잤을 겁니다. 금식하면 금식했을 거고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에 태운 희생을 발람이 딱 내려와 보니까 보라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지 그에 태운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하잖아요. 7절입니다.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여기 언더라 나를 아람으로부터 이게 밧단 아람입니다. 리브가의 고향이죠. 밧단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유를 지어 여기도 언더라인 발람이 비유를 지었다 이래 되는데 비유가 패러블이거든요. 이 패러블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영어로 비유예요. 패러블란 비유가 맞습니다. 근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야기거리라는 뜻도 있고요. 예. 한글 성경에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읽어보면 비유가 아니에요. 발람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받은 대언의 말씀을 사실로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없어요. 같이처럼 이런 것도 없고 여기서 비유로 번역된 이 패러블은 첫 번째 뜻이 비유가 맞아요. 사실 첫 번째가 비유고 두 번째가 잠언, 격언이라는 뜻이 있고요. 잠언으로 번역한 것도 몇 곳 되고요. 잠언으로 번역될 때가 있고 속담으로 번역될 때가 있고 이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야기. 여기서는 발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되 이 말입니다. 발람이 어떤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이 대언자 발람이 이제 이야기를 풀어놓기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받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한 거죠.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발람은 모압 왕의 권유와 초청을 받아서 아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서 아람은 리브가 아람 하면 아람어 그러죠. 시리아잖아요. 그게 밧단 아람을 말합니다. 그가 살던 곳은 아람의 동쪽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이랬어요. 발락의 요구는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이겁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통치자들을 통해서 발락의 요청을 들었고 요구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이게 서론이죠. 왕도 아는 이야기죠. 예. 발람이 이 일을 위해서 발락에게 제단을 7개나 쌓고 그 위에 소와 양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는 혼자 주님을 만나러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되 이야기를 취해서 하되 이만이. 우리말 번역이 좀 말만 되기 어려워서 그냥 비유를 이루어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락의 요구로 이곳에 온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주께 받은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이 말은 발람이 이렇게 나를 불렀지만 내가 발람의 요구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한마디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또는 변명,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발락을 책망한다든지 처음부터 거절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불러도 지가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발락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안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명을 해야 되죠, 나름. 이제 앞으로 9절부터 이야기 시작하려면 앞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이제 대화의 기법이고 아니면 왕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도는 고사하고 뭐까지 날아갈 판국이잖아요,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비록 7절처럼 내가 이렇게 발락이 초청해서 내가 이런 이유로 여기 왔지만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이유. 그럼 발락의 요구대로 그를 위해서 야곱을 저주하고 꾸짖을 수 없는 그런 형편, 어떤 상황, 처지, 어떤 자기 변명, 합리화,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려. 이 말은 발락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밝힌 것인데 이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했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나를 좀 이해해다오, 발락아. 응? 모압왕 발락아, 나 좀 이해해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발락은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도 하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발락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나 그게 아니라 발락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나의 참 사면초가에 빠진 나의 사정을 좀 고려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발락은 발락 앞에서 주께 받은 말씀을 정확히 전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해야 됩니다.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발락은 자기도 발락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망을 품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첨하는 말을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발락은 이 사실을 발락에게 처음부터 그 통치자들이 왔을 때부터 말했어야 돼요. 그래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소극적으로 발락의 제안과 요구를 거절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발락은 내가 어찌 저주하며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라고 했는데 발락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복을 주셨다. 거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고 말이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발람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려다. 이것도 이제 주께서 주신 말씀이죠.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들이 있는 곳으로 높은 산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7제단을 닦고 주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보니 생각해봐. 200만 이상이 있는 걸 한번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딱 진열을 갖춰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있단 말이죠.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보나니 이 말은 발람이 현재 발락과 함께 모압의 맞은편 아모리 족속이 거하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서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려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발람의 위대한 대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홀로 거한다는 것은 주변 민족들과 동화되거나 연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가나안의 어떤 민족들과 교제하거나 그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식습관이 틀리기 때문에. 함께 놀 수도 없어. 명절이 틀려. 휴일이 틀려. 이쪽은 안식일날 노니까. 결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틀리다고. 함께 할 수가 연합하거나 동화될 수가 없다고. 이교도들과 동맹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여러 민족들 가운데 홀로 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홀로 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중도의 종교의 섬이에요. 이스라엘은 종교의 섬이었다고. 모두가 바알을 섬길 때 홀로 주 하나를 섬겼고 홀로 주의 백성이 있고 홀로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 어떤 민족의 풍습이나 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식습관이 달랐고 명절들이 달랐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모두 다 신교였지만 이스라엘은 유일 신교였습니다.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독특한 peculiar people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민족과도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을 말할 때는 언제나 배타성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 독특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민족이란 말은 분리된 민족이란 말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뜻은 분리된이란 말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이 형제이면서도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왜? 이들은 홀로 거한다고요. 10절.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발람은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의 씨와 인구 수에 관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땅에 티끌 내 씨. 주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널리 퍼진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무별과 해변의 모래와 땅의 티끌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번성에 관한 주의 약속입니다. 발람은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번성할 것임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오 했습니다. 이 말은 산에서 이스라엘 내려볼 때 성막을 중심으로 각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넷으로 진영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부분, 4분의 1을 세는 것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서 또 한 말, 이건 아주 유명한 말. 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이야, 이게 발람의 소원이었어요. 자기는 술사였고 점쟁이였고 당연히 불의한 자죠. 죄인이지. 근데 내 소원은 뭐라고?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바라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이 자신의 소원인데 발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발람이 섰던 산, 이 맞은편 산에서 모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과 같게 되려면 이 부분은 어떤 마음이면 모세와 같은 죽음을 주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의인의 죽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발람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발람이 주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발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던지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도 매 한 가지로 보입니다. 둘 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죽음과 의로운 자의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죄인은 죽으면 그 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의로운 자는 죽으면 셋째 하늘로 주께로 갑니다. 구약에서 의로운 자들이 죽으면 지옥의 지하의 낙원으로 갑니다. 발람은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어떻게 죽기를 원한다 그런 거 있죠. 나도 고요히 죽고 싶다. 우리도 그런 소원 다 했잖아요. 늙으면 좀 조용히 깨끗하게 죽고 싶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잠을 자다 죽고 싶다. 별거 다 있을 거예요. 응? 나는 설교 끝나고 설교단에서 죽고 싶다.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복된 죽음이라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의 눈에 귀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죽음에서 일어나 영존한 생명이 이르지만 죄인들은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릅니다. 발람은 주의 백성이 누리는 복과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죽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는 이방 유대인으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이 됨으로써 누구나 주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는 발람의 소원처럼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게 되길 바라노라. 했는데 이 말은 주의 백성으로서 죽는 죽음과 그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죽음도 말이에요.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길 바란다. 나는 무대에 묻혀도 성경 기록대로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그분과 같기를. 나의 몸은 그분의 형상과 같기를 바란다고. 우리 아들의 형상과 같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이 말은 우리 크리스천들에도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죄인들의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처해지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마지막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분과 같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발람이 자신의 죽음과 그 이유가 주의 백성과 같게 되기를 원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하고 자신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면서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은 없었습니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죽기는 그렇게 죽기를 바라고 그의 마지막도 그와 같기를 바라는데 내가 다 천국 가길 바라고 하늘 가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거라고요. 성도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그 발람은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면서도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죽고 나서 자신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고 주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입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주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고 그분이 걸었던 고난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리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헛된 욕망입니다. 이건 헛된 욕망이에요.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한 이들이 주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관을 얻기를 고대하는 것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는 일에서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일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겁니다.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들을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니. 발락이 열받은 거죠. 발람의 대언을 듣던 발락은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이러라고 네 부른 줄 아느냐 이 말이죠. 따졌어요. 발락은 발람에게 내가 온 목적과 이유를 알라는 겁니다. 발락이 그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이며 자기도 이스라엘처럼 되고 싶다고 합니다. 발락은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들을 데려왔거늘 이러면서 그가 온 목적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형제가 아니라 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기를 원했고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갔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며 발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 이 속에는 이럴 수가 이 말이야. 세상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축복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데 왜 불렀는데?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 말이죠. 발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는지 발락도 이런 놀랄 지경이었단 말이죠. 발람에 비해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발락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지금 신탁을 받아서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락의 소원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2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이 말도 뭐예요?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7절도 그랬고 7, 8절도 그랬고 지금 12절도 마찬가지로 난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발락이 항의를 받은 발람의 대답입니다. 발람은 자기를 초청한 발락의 의도와 소원을 알았지만 발락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고 지금 어쨌든 자기는 굉장히 무례하고 신뢰를 저지른 거죠.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면서 자신이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발람은 멋대로 행동했다가 주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고 주의 두려움을 알기에 조심했습니다. 아무리 발락이 주는 재물이 탐나더라도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발락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했고 주께서 자신의 입에 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늘 조심해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목사들은 특히 그래야 됩니다. 산에서 주를 만난 후에 발람의 모습은 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발락을 곁에 두고도 주의 말씀을 전했고 발락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발람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주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락이 발람이 주의 대언을 하는구나, 주의 말씀을 전하구나 이래 듣느냐 안 듣는다 그죠?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놀랐고 그들의 힘에 압도당해서 저주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으로 가자. 한 번에 이 이스라엘 전체 다 보이는 이 이스라엘 인구 다 보이는 이 압도적인 광경이 아니라 일부만 보이는 조그만 산으로 다른 산으로 가자. 13절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 끝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다 보니까 정신이 빠지고 의리 빠진 것 같은데 조금만 보고 그럼 자신감이 생겨서 그들을 저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발락은 장소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발락은 기업과 발람을 통해서 이 저주하게 해야 되니까 그 압력을 가하는 거죠. 발락은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맨 끝부분만 보이는 장소로 옮기면 두려움 없이 그들을 저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면 그들의 수의 그 위용, 압도당해서 저주를 못하니까 끝에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가서 마음 놓고 그들을 저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위해 저주하라. 거기서 나를 위해 저주하라. 발락은 발람의 저주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주술과 복술, 마술, 점술을 믿는 종교인으로 심히 미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발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이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발락의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값을 점점 높이는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발락 입장에서는 주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놈이 또 나한테 뭘 더 달라고 이러나, 뭘 더 달라고 자꾸 내 뜻대로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제대로 증언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본래는 제대로 증언해서 발락이 회심하게 하거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거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발람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발람 주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그냥 허공에 뜨는 메아리처럼 발락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그걸 듣고도 전혀 경고를 받지도 못했고 훈계를 받지도 못했고 회심하지도 못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꾸지도 못했고 아무 진짜 열매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그냥 이걸 전부 다 성경으로 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때 상황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대언자, 뭐 말이 대언자지만 점쟁이였고 마술사였던 술사였던 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담아준 장면인데 오늘은 첫 번째, 아직까지 발람이 말을 많이 해요. 계속 이 발람의 대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람이 좀 놀랍습니다. 읽어보면. 기도하겠습니다.